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육체의 모양과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암살의 영화에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여기 총 맞았고 여기 총 맞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총 맞고 여기도 총 맞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변절자고 매국노가 되었는데 자기 그 총 맞은 흔적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그가 변절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고 나와요. 근데 결론은 결국 그가 암살단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추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거, 아픈 거, 고통당했던 거,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가 간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은혜 가운데 속한 자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그걸 풍성히 경험한 사람들이 내 안에 이제 경험된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거하고 당당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말씀에 이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죠. 그게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서 구별된 모습들이라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할례를 행한 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또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그들도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생각하는 할례를, 육체의 모양의 어떠한 상징적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육체에 드러나는 그 할례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냐를 주장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할례, 내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는 거, 눈에 보여지는 형식들을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중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상황이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렙돈의 여인을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작은 것이지만 그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 내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내 전 시간을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외형을 얘기를 해요. 겉에 드러나는 걸 자랑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큰 집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복받아서 큰 건물을 샀어요. 큰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짓고 이제는 선교 비전센터를 짓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저기 수련회 장소를 하는 기도원도 짓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기도원 옆에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묻을 수 있는 공동묘지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들이 묻힐 수 있는 그런 공동묘지까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카페가 있어서 여러분 언제든지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 그걸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왜 있습니까? 계단 올라오기 안 힘드셨어요? 철문 자동문도 아니고 철문 여는 거 안 불편하셨어요? 큰 교회 가면 자동문이 쫙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들어가면 커피 향이 살살살 흘리면서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갈까? 이런 마음도 들고, 사람들은 그런 편리, 그런 편안함,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내 육체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그들의 간증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할 수 있어요. 마산에서는 성도님들이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자판기 커피가 있었거든요. 그 자판기 커피 뽑아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 나누고 교제하니까 그게 기쁘더래요. 다른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새로 나온 그 차가 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갔대요. 맛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누림은 없더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생명의 누림이, 생명의 풍성이 있다면 흔적이 남겠죠. 제가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면 하윤이가 친구들이랑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쫙 이렇게 철문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애들이 다 매미같이 매달려 있어요. 내려서 보면 자기들이 박쥐다, 막 새우다 하면서 아저씨, 아빠 보세요 하면서 저에게 막 소리치거든요. 보고 있으면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제게 내려와서 아저씨, 저 이렇게 제 손 보세요 하는 거예요. 봤더니 철봉을 얼마나 했던지 굳은 살이 이렇게 베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너무 열심히 했더니 굳은 살이 베겼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하지 말아요. 여자아이 손이 굳은 살이 베기면 되냐고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굳은 살이 베긴 게. 작은 아이가,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철봉을 잘하고 박쥐를 하고 새우를 하고 매달려 있는 모습 가운데 손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흔적이 남은 것들을 나에게 와서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이번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저는 손흥민 선수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가면 막 쓰고 나와서 가면을 벗으면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는데도 막 한 골 더 넣을 거라고, 이길 거라고 막 헤딩하는 모습 보면서 간담이 막 내려. 저러다가 정말 선수 생명이 더 길게 연장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면 어떨까.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열심이, 그거에 대한 목적이, 그런 사명감을 있으니까 막 불타올라서 뛰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긴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흔적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막 받아서 열정에 막 불탔던 시기가 있어요. 그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내 드린 거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섬기고 또 교육자를 섬기고 또 아직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그런데 열정이 막 불타올랐던 때가 있어요. 1년, 2년, 3년 지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안에 침체기가 와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되고 침체되고 암흑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 밀려올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더 해봐야 뭐 하겠어. 여기 미래가 있어 보여? 소망이 있어 보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게 3년, 6년, 9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3년째 될 때, 6년째 될 때, 9년째 될 때 막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 때마다 참 신기한 건 어떨 때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해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막 전해요.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래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리스도의 흘러가는 그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내 안에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견디를 견뎌왔어요. 또 하루는 또 내 마음 가운데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은혜 받았을 때 목사님이 글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는 싸이월드를 할 때였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싸이월드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싸이월드에 제가 글을 막 남겼어요. 그래서 글을 남겼던 것들이 막 있는데 그 침체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싸이월드를 들어가서 그 글을 읽는데 나를 만난 하나님의 흔적들이 끄적였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흔적들이 내 마음에 다시 소망을 막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로 올라오기 전에 또 한 번의 침체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라 지은 사모랑 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서 목사님 훈련이 없었거든요. 김포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유 목사님 밑에서 막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이전하는데 막 열심히 꾸미고 막 공사하고 하는데 막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뭘 느낄까요? 나름대로 내가 뭔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끝날까요? 공사가 끝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없어졌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김포로 올라와 얘기를 하셔서 혼자 이렇게 주말마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해주시니까 마산에 내려가서 막 기본 정해져 있던 예배 시간 말고 그 하윤이 어린이집에 친구 엄마들이 있어요. 그 친구 엄마들이 지은 사모랑 친밀해져서 그분들이 성경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교회 불러서 같이 막 성경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 가운데 또 소망이 또 희망이 또 내 안에서 열정이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흔적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왜 어둡게 느껴졌을까? 왜가 내 침체되고 정체됐다고 생각이 들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봤더니 머물러 있어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칠 수 있어요. 내 육체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기 때, 침체기 때 뭘 보게 하실까요? 내 열심을 보게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 육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슈거리를 들을 만한 것들을 해내면 그것들이 내가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이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육체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모양에 속한 것들을 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실제적인 거,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그래서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육체로 인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지기 원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넘겨진 걸 발견하면 그 발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속한 거, 또 과거의 율례에 속한 거, 할례 행위, 이건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그건 모형인 거예요. 모형. 육체의 모양에 속한 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그 뒤에 올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올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7장 말씀도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 있던 거, 먼저 있던 거, 그 율법의 계명에 속한 거, 그것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해요?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건 다시금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들이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제하지 한다고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통스러워서 빨리 내려달라고, 빨리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철저히 나의 옛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넘겨졌음을 보게 하시겠죠.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않고서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육체의 모양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여전히 내 속에서 율법적인 의식이 내 안에 육체의 모양에 속한 나의 행위들이 조금만 불쑥불쑥 나오더라고요. 그래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뭐 할까요? 사단이 그때 여지없이 침투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그러대? 넌 안 돼. 맞아요. 넌 안 돼. 나 안 돼. 그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나는 고백하는 거야. 많은 실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많은 무너짐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내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나의 많은 승리하는 모습들, 이기는 모습을, 내가 뭔가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자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꼼수가 섞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은 정로의 길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때로는 18관문을, 때로는 그 관문을 통과해 나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름길로 갈 거야 하고 담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넘김으로 철저히 내 안에 부패된 것들은 처리되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호흡함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짜여진 것들로 인해서 걸음걸음 나아가면서 이기는 삶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름길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우리는 뭐 할까요? 결국은 사망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진리에 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고 은사자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을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신비한 거 있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지식을 만족하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내 내면의 생명을 짜여지기 원하는데, 그 생명이 짜여지는 과정은 강야로 가야 돼요. 강야로. 근데 우리는 강야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를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 광야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성소에 속한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레마의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살 때는, 내 육체로 살아갈 때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 이해한 것들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내가 조금 실행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오류죠. 그게 무식이죠. 나로서는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철저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오냐면 많은 금은 보화도 가져 나오지만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50장에 먼저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땅은 이 고센 땅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값주고 산 땅이 거기에 있어. 나를 거기에 묻어줘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또 애굽의 많은 총리들,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가요.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장사되는 거 보게 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먼저 그들이 가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 곳인가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를 먼저 경험시켜주고 먼저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이 땅에서 죽긴 하지만 내 뼈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달라 얘기해요. 그걸 유언으로 남겨요. 내 뼈를 여기 두지 말고 가져가 달래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요셉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그걸 견뎠던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믿음의 선조의 고백들이 아니라 그가 자기 뼈를 얘기해요. 자기 뼈를. 요셉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의, 믿음의 반열에 얘기를 하는데 총리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을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뭘 고백할까요? 뼈는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와 함께 거길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나를 붙잡고 거길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육체가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서 막 고기 먹고 싶다 얘기하고 수박 먹고 싶다 그러고 애굽에는 뭐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 육이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누렸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베델 교회에서 우리가 세움받아서 훈련받는 가정들 속에서 많은 여러분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 중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는 어려움도 겪게 돼요. 그리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흔적이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지해달라고.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다리를 쩔뚝거리는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그걸로 인해서 네가 약함을 알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함이 은혜를 붙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또 가난으로서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이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자예요. 삼천층도 가보고 음부도 가보고 영적으로 엄청난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들로 하나님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한,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면 뭐가 될까요? 이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약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사람들은 고백하겠죠. 그런데 망해서 나는 영이 살았어. 내 육이 망해서 내 영이 살았어. 내 육체가 소멸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어. 나 왕따 당했어. 외톨이 당했어. 그런데 그 가정이 내 안에 심각한 외로움으로 고통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나중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됐어. 그래서 나는 이 외톨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가정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눈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나 감사해. 그래서 나 찬양해.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공허했던 것들이 은혜가 채워지니까 풍성해졌어. 우리 엘베델 가족이 이런 풍성을 누리고 이런 충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메마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스럽다 생각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믿음의 같이 동역자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래? 생명복음이라며, 생명이라며, 이 말씀이 실제라며, 그런데 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육신의 육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나름 풀려고 하다가 안 풀린 사람은 어떡할까요? 또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무시기해서 하나님 그걸 풀 수도 없고 그걸 풀 만한 내 지식도, 이걸 풀을 만한 내 용기도, 그걸 해석할 만한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머물 수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네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어. 믿음을 지키는 건 네 지식도 아니고 네 지혜도 아니고 너의 똘똘함도
너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맥도 물질도 능력도 아니야. 너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들이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너희가 잘했어. 잘 견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견뎠어.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 침체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저래 하고 핀잔을 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다면 이 흔적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걸 못 봤구나. 내가 흔적이 못 돼서, 내가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열매를 못 맺었구나. 그런 애절함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엘베델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한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드러내지 못하고 밝히지 못했던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했을까요? 그나마 믿음을 지킨다고 침묵했어요. 그나마 이걸 버텨볼 거라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뭐 할까요? 나도 모르게 곪아버렸어요. 이게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냉동고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 꼭꼭 숨겨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그 마음도 처리하기 원하세요. 그 마음도 끄집어내서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의 공동체에 아픔이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짐이 있었던 거, 하나님 그거 숨기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픈하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 보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붙잡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인정에 붙잡혀 있었네요. 하나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크나큰 아픔이지만, 크나큰 실패지만, 크나큰 공동체의 무너짐이지만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드러내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저 냉동고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저 구석에 처박아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처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경직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거리감을 두게 해서 내 안에 바운더리를 두는 거예요. 벽을 두는 거예요. 이만큼만, 이 선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성도들끼리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 부분은 약하니까 이건 건들지 말아야지 하고,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아니까, 그냥 살다 보니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그냥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육체거든요. 그것도 자아거든요. 그게 내 육적인 방법이거든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굴하거든요. 침묵으로 일관하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까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것도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해야 되는데 내 방어적인 모습으로 침묵하는 것들도 하나님 육이구나. 때로는 하나님께 뭘 원하요? 부딪히면 부딪혀야 돼요. 맞이하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걸 발견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엘베델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고 더 성숙되기 원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가기를 원하심을 더욱 뜨겁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저에게만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침묵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끄집어내봤자 뭐 하겠노 하고 스스로 침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이 상한 심령들을 토해넣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제 딸도 막 자기가 친구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마음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막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눅 들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 육적인 모양들, 육체의 모양들에 의해 드러나는 어떤 영향력들, 어떤 파생되는 어떤 결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빠하고 오게 오는 거예요. 친구가 이랬다? 근데 내 마음이 힘들었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아주는 거예요. 꼭 안아주니까 애가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안아주는 걸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육적인 모양 속에 파생되는 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아픔으로 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저들의 화살이, 저들의 불이, 저들의 창이 날라오더라도 그 주님이 다 맞으시고 나를 안고 계시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주장하지 못하는 거냐? 왜 그걸 당당히 나의 흔적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왜 고백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냐는 거예요. 주눅 들면 들수록 침체돼요. 주눅 들면 들수록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열등감에 빠져요. 그 열등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은 이거 감당 못하셔. 하나님 이거 해결 못하셔. 하나님 능력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쫄장부로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거 이기셨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럼 그 주님이 나의 방패막이래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래요. 그럼 그분으로 인해 기묘자요, 나의 진리 되시는, 나의 생명적인 그 주님을 내가 다 끌어안으면 다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막 긴장하고 무서워서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서 숨도 겨우겨우 막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흔적이에요. 여러분 무너짐도 흔적이고, 때로는 여러분 조롱당한 것도 흔적이에요. 더 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그 풍성을 내가 누리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충만에 이르는 삶을 내가 맛보고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볼까요?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그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더 이상 옛 계명 할례를 해야 되니 마느니 육체의 모양을 따라야 되니 마느니 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니 마느니 그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내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분이 다 이기셨대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면, 그걸 막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뒤에 열매가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5장 22절 말씀 볼까요? 22,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못 견딜 상황도 없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넉넉히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게 그 주님 안에 내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이 계단만 내려가면 왜 이렇게 삶의 현실이 눈에 잘 보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말들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박히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말이 쏙쏙 박힐 때가 많냐는 거예요. 그런 오염물을, 그런 쓰레기를 우리는 제하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하는 것들이 은혜 안에 강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말씀 볼까요? (5장) 저희들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우리의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잠깐의 고난이 있대요. 잠깐의 고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잠깐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거리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내가 체험한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털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더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이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해놓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 원래 기도하려고 했는데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찬양이 자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인데 형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고백들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